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니, 이제 가끔 여러분들의 뭐라고 합니까? 댓글을 보면 제가 좀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브랜든 빅스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뭐 훌륭하시죠. 나름대로 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하고 뭐 이런 면에서 좋죠. 그러나 그분은 절대 주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거를 전해줄 뿐이지. 우리나라에 많은 그 이단들이 생겨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냐면, 누가 이제 영적인 세계, 환상이라든가 계시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추종하는 거 저는 좋다고 봐요. 그게 뭐라 그러니까 뭐 추종하는 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 많은 분들이 막 그 전부인 것처럼, 그분들이 뭘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로고스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체험적으로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건 내가 겪었다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예언이나 계시예요. 환상.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봤다니까 받는가 보다 그러는 거지, 가서 영의 세계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말씀은 안 그렇죠. 그거를 읽고 그 속 안에 있는 전체적인 그 얼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설계하셨고 어떻게 얼개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완벽하시잖아요. 완벽하시다고 이제 전제하는 거죠. 인간이 그걸 그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그런 걸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곧 그 믿음으로, 이러면 은혜, 믿음, 이건 하나인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뭐 바꾼다고 바꿔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죽음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포도주, 또 나의 살이다. 그러면 그 두 개는 변개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렇지만 이제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맞추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옛날에 이제 그 학생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나 이런 그 전자기기를 고치거나 이제 수리하거나 해보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맞아요. 그 사이에 간격, 미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되도록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어떤 친구가 메모리에 그 DDR 이걸 끼는데 그 DDR2인가 하여튼 3인가 사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이 비슷해요. 그래서 억지로 끼우면 끼워지는데 억지로 끼우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와 같아요.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정확하게 그 얼개도와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마치 수리하듯이 부품과 부품 사이에 간극이 없듯이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한다. 그러면 억지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이와 같은 거예요. 말씀은. 그 반면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환상, 계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런 예언이나 계시나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에어리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집이 어떻게 있고 가서 볼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100명이 얘기해도 안 맞을 수가 있고 1000명이 얘기해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상, 계시, 예언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걸 절대 신뢰한다. 그러면 나중에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여러 그 환상을 보거나 또 환상을 이렇게 헤아리고 말하고 하는 분들, 뭐 그 랩처가 어떻고, 랩처가 휴거잖아요. 어쩌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저것이 여러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꼭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어디서 경험을 했냐면 제가 1992년에 이제 귀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해 10월에 제가 한 6월쯤 돌아왔는데 난리야 난리 한국이. 그 이장립인가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모여가지고 10월 며칠인가 그랬어요. 28일인가 29일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거기에 그 사람들 식으로 참가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이 속냐면 그때 내 기억에 호주라고 하는 곳과 한국은 다르잖아요. 근데 호주에 있는 어떤 일종의 계시를 받은 사람과 한국에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몇 되니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 하늘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10월 28일이라고 써 있었다. 근데 성경은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렇게 10월 28일 무슨 몇 월 며칠 몇 년 이런 얘기를 못 박으면 그건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이제 5년 안에 10년 안에 세상이 끝난다. 그런 건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징후가 마구 보입니다. 전쟁의 징후가. 근데 몇 월 며칠 날부터 공격이 시작되고 전쟁이 발발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선전포고를 해서 전쟁을 하는데 누가 참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날과 시를 그것도 정하지 않죠. 정할 수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3차 대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징후가 있습니까? 있죠. 없어요? 아니 지금 역사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라크래.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마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전쟁이에요? 없죠. 그러면 벌써 전쟁의 징후가 농후한 거잖아요. 이게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처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징후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징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다 징후를 알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지. 평소처럼 지내요? 그러면 노아의 시대나 아니면 롯 땅에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죠. 그래서 환상과 계시는 참고사항입니다. 절대 그것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저는요 브랜든 빅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드론이 날아다니고 목을 베고 이러는 거 일부 맞을 수는 있는데 그대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요. 이제 브랜든 목사가 맞춘 것 중에 그 트럼프가 이제 암살당할 뻔한 것 그런 걸 맞췄는데 그가 맞춘 게 아니죠. 세상은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정해진 대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맞았다고 나머지도 다 맞나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한 사람한테 다 준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역대로 왕들의 선지자를 왕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왕의 선지자들이 모든 걸 다 알아요? 아니죠. 그래서 환상과 계시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미국에 이제 당시에 그 TV 이벤젤리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벤젤리스트들이 복음 전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 같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많아요. 내 이름 다 잊어먹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심지어는 TV에서 지금 여기 TV 보는 사람 중에 누가 이런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얼마 전에 케빈 제다이가 예언하는 게 다 틀렸어요.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케빈 제다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고 해서 케빈 제다이가 아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언과 환상 계시를 남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죠. 그거를 신뢰성을 씹어주기 위해서 개인을 공격합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브랜든 목사 최근에 영상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저는 브랜든 목사가 그런 얘기 그건 안 올리죠 제가. 왜냐면 제가 지난 40년간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그대로 됩니까? 그 개인, 그 말을 들은 개인은 브랜든 목사를 신뢰하겠죠. 자기한테 맞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브랜든 목사가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신비한 것들도 많잖아요. 신비하잖아요. 뭐, 그 자기네 딸 메건의 개가 죽었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살아났다든가, 뭐, 암을 뭐 고치는 그게 뭐, 우리 보충제 먹듯이 먹으면 낫는다. 지금 뭐 이미 개발돼서 나왔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오면 좋죠. 뭐. 그렇지만 그거에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오면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그 브랜든 목사의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가장 제가 좀 싫어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게 뭐냐면 자꾸만 부의 전환이에요. 그 부 갖다가 뭐 하려고. 근데 이 양반도 생각보다 돈을 좋아하나 봐. 뭐 11조를 내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거는 11조를 낸 사람들이 천국 가요? 11조를 냈더니 잘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11조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누굽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 막 11조 받아가지고 갑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연보라고 하는 것. 그걸 받아가지고 가지 11조 받아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뒤섞인 것도 있는 거예요. 브랜든 목사도. 뭐 그거를 그대로 믿는다. 그건 좀 저는 자기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건 옳고 또 자기 생각은 또 생각대로 있고 이러는 거지. 에브리싱이 옳다? 모든 게 다 옳다? 그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브랜든 목사 그 영상들을 참 고생해서 전부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그걸 전부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양반도 좀 내가 이제 편지를 하나 썼는데 과연 이 양반이 이런 걸 보내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십시오. 이런 걸 보내왔어요. 저작권 게시 중단 알림이라고 해서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왔어. 한마디로 이제 다 지우는 거예요. 와서 이거 왔길래 이게 안 지우면 뭐 저작권 위반으로 뭐 저걸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실망스럽더라고. 이 양반이 왜 이러지?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뭐 브랜드 목사 거 전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자기도 좋잖아요. 안 좋아요? 나는 좋을 것 같은데.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안 좋을까? 안 좋다 그러면 안 좋다 그러면 왜 안 좋을까? 나 그게 궁금해요. 안 좋다 그러면 왜? 안 좋다 그러면 왜 안 좋을까? 이건데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이 편지를 이걸 말고 뭘 볼까? 이걸로도 안 돼. 이걸로. 그럼 이거 다 안 보이니까 그냥, 다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까요? 여기 있죠. 디지털 목자라는 민명으로 여기다 이런 내용의 걸 보냈어요. Have you requested removal of your videos in my channel? 내 채널에 있는, 너의 비디오를 removal, 다 제거해달라고 너 요구한 적 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선 제가, My name is Dr. Choi. 여기요. Several months ago. 여러 달 전에 one of your acquaintance, 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asked me to interpret your amazing video. So, 비디오를 좀 해석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했어. I did that. 네, 했어요. 이게 뭐, 쉽지 않네. 요거 좀, 네, 요대로. 부분 캡처라 그랬더니 여기 안 보이네. 참. 요거 좀, 여러분들이 다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여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안 없어지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So, I did that. 그렇게 했고, interpreted version of your Korean subtitle에 그 해석된 버전을 내가 내 채널에 올렸어. 근데, 나는 그래서 상당히 좀 감동했지. 왜냐면, 미스터 브랜든이 말하기를, 당신은 일종의 우리에게 그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하나의 스튜어트, 청지기로서 자기가 청지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상당히 그 감동을 받았지만, 그리고 even you rebukes, 너는 그 머니 체이서,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prophecy, 즉 예언을 가지고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네가 rebuke,
책망하지 않았니? 책망했어. 그래서 내가 여러 날 동안, 심지어는 여러 날 동안 내 비디오를 해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 내 코리안 피플들에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근데 오늘 네가 내게 이 여러 개, 이 메시지 유튜브로부터 여러 개, 수십 개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거 디케이드라고 썼어야 돼. 받았는데 전체적인 그 인터프리티드 비디오 내 채널에 그것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나는 대단히 놀랬다. 왜냐하면 너는 항상 하나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찍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 혹시 머니 쉐이서가 된 거 아니야? 이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나는 너한테 너를 책망하고 싶어. 그 에젤키엘, 즉 에스겔서 34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다 읽어줘야 그렇고, 내가 볼 때는 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안 오면 실망하는 거고. 야, 이게 브랜든도 이래나? 근데 얼마 전에 The Last Days Korean이라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제 추측이니까 옳은 건 아니에요. 그 Last Day Korean이 아마 오늘 일종의 도네이션을 하면서 그 한국에서 Last Day 브랜든 목사의 그 비디오를 게시하는 그런 권한을 받았다고 보여요. 돈벌이지 뭐. 그래서 이제 자기도 만약에 전도가 목적이라면 그것만 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되지. 근데 왜 이걸 지워달라고 요청하라고? 왜 그 브랜든 목사한테 요청을 했을까요? 돈벌이 하려고. 그래서 하여튼 지우다 보니까 다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지웠습니다. 다 지우고, 이 사람도 대답이 없으면 이것도 이제 환상 가짜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멈췄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이 영상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좀 브랜든 목사한테 좀 실망을 좀 했고, 만약에 답이 와서 자기 본의가 아니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걸 올릴게요. 브랜든 목사 것이 다 훌륭한 건 아니었으니까. 또 브랜든 목사의 또 일부를 갖다가 제가 한글로 더빙은 제가 안 할 거고요. 더빙할 시간은 없고, 솔직한 얘기로. 네, 그냥 제가 이제 비추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